누군가가 당신이 상상하는 천국에 대해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는가? 감미로운 음악이 흐르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하는 천상 스파 같은 느낌이라고 하겠는가? 아름다운 해변에서 달콤한 과일 음료가 있는 휴양지 같다고 하겠는가? 어쩌면 당신에게 천국은 마침내 꿈꾸던 환상이 실현되는 꿈의 장소일 것이다. 아니면 단순히 어떤 청구서도 날아오지 않는 곳, 모자란 잠을 실컷 잘 수 있는 곳인지도.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사람들은 천국에 대해 아주 많이 궁금해한다. 천국에 개들도 있을까? 천국에서 뭘 할까? 모든 게 궁금하다. 차에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천국에서 골프를 칠 수 없다면 나는 안 갈래. 천국이 지루한 곳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 구름에 앉아 하프를 타는 통통한 천사들에게 둘러싸여 단조로운 삶이 계속될 거라는 상상이리라. 착한 소녀는 천국에 가고 나쁜 소녀는 라스베이거스로 간다는 글귀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은 여성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같은 맥락일 것이다. 감사하게도 천국의 실체는 우리가 가끔씩 상상하는 모습과는 많이 다르다. 물론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천국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 몇 가지만 알아도 천국에 가고 싶을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천국에서 하느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하느님과 함께 지내면서 완전한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는 누릴 수 없는 순전하고 영원한 행복이다. 천국에서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다. 하느님을 직접 마주 뵐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마주 뵙는 것을 지복직관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다. 하느님을 직접 뵐 수 있다니 그 영광과 행복이 얼마나 크리오. 성 치프리아노는 이처럼 감탄했다. 또한 천국에서는 우리가 하느님을 뵙기에 사랑을 온전하게 알 것이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 세상은 고독, 전쟁, 증오, 분개, 그리고 무자비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다. 또 인간 관계는 그만큼 죄와 이기심과 자만심과 미숙함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우리는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거기서 우리는 아무 대가 없이 그리고 어떤 배신도 당하지 않고 온전히 사랑하고 사랑받을 것이다. 천국은 하느님의 평화와 조화와 용서와 치유와 기쁨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아무도 거절당하거나 착취당하지 않고 버려지거나 상처받지 않는다. 천국이야말로 사랑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유명한 영화 대사가 실현되는 곳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미워했던 사람들마저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천국에 대해 몇 가지만 보았지만 이는 천국의 특징 중 아주 일부이다. 천국은 인간의 엄청난 상상도 뛰어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어쩌면 천국의 실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상상 너머에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천국은 분명 우리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에게 심어진 영혼의 씨앗은 다양한 방식으로 싹을 틔운다. 아름다운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마음의 울림을 경험한다. 진정으로 고귀하고 선한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목표와 의미가 있는 삶을 꿈꾸고 이 세상이 공정과 행복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란다. 한편 현실을 돌아보면서는 세상의 많은 것이 본래의 모습을 잃은 느낌을 받는다. 젊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면 억울해할 것 같다. 증오나 고통이 심하거나 불의를 만나면 그건 옳지 않아, 정당하지 않아 하며 저항하기도 한다. 우리의 이런 생각과 행동은 전적으로 옳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보다 훨씬 나은 뭔가를 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천국을 향하도록 창조되었다. 이러한 진리를 마음에 두고 있으면 삶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다. 이 삶이 전부가 아니고 더 나은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삶을 대하는 관점이 바뀌기 때문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시간에 맞서 버리는 헛된 경주가 아니라는 것에 희망을 품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며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는 생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만나는 고통과 좌절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 그러한 것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길에 만나는 속도 방지턱이며 우회로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천국을 바라보며 살면 우리는 늘 희망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희망과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이므로 영원히 다가올수록 우리 믿음도 더 강해질 것이다. 천국을 희망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다음 생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삶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회피하는 것도 아니다. 천국을 희망하며 살면 분명 우리는 자기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다. 천국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도록 강력한 동기를 부여한다. 이 삶이 전부라면 선하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 왜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 왜 거짓이 없어야 하나? 왜 자선단체에 기부를 해야 하나? 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나? 왜 관대해야 하나? 왜냐하면 우리는 가톨릭 신자로서 현세의 삶을 사는 방식에 따라 다음 생이 달라진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희망하며 사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이나마 천국을 미리 사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 이 삶이 다일까? 하지만 천국에 가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렇게 외치게 될 것이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이러한 희망을 품고 루르드의 성녀 베르나데타처럼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내 진정한 고향, 천국을 위해서라면 나는 뭐든지 할 거예요. 스콧 허드가 쓴 믿음이 흔들릴 때라는 책 가운데 나오는 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밭에 묻혀 있는 보물에 비길 수 있다. 하느님의 나라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에 비길 수 있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이러한 갈망, 하느님의 나라에 대한 발견, 희망 이런 것을 품고 살 때 우리가
더 나은 것, 더 나은 가치, 하느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교자들처럼 말입니다. 순교자들은 모든 희망을 우리 주 예수님께 두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치를,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성령께 우리가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고 청해야 하겠죠. 우리의 보물 중에 보물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보물인가를 그러한 마음으로부터 깨닫고 느끼고 따라가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의 어머니이신 성모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평화를 빕니다.